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사이에 혹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찾으셨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괴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니를 이삭이 잃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죠? 아내를 맞이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자녀의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자녀가 죽는 그런 아픔을 당한 거죠. 바로 밧세바. 물론 죄를 지은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긴 했지만 그러나 10달 동안을 배에 품고 있었잖아요. 가슴에 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슬프죠. 누가 위로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낙심하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제자들 누가 위로하셨습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시험에 낙방한 아들을 어머니가 위로하고 사업에 실패한 남편을 아내가 위로하죠. 실직한 아버지를 아들이 위로합니다. 예,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슬픔과 괴로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힘이 생기죠. 이 반대예요. 위로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놓고 면박을 주고 구박을 하면 위로가 아니라 화가 납니다.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이 얘기 하자마자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지? 내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예.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로는 방금 전에 괴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고 해놓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데 무슨 위로요? 그렇죠.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일까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 정말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갈 때, 심지어는 가장 끝부분 영혼의 문제까지 들어갈 때에도 그가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발전해 가면 발전해 갈수록 사람들의 삶은 질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하거나 고를 때에도 단지 돈만 보고 가진 않아요. 요즘은 그렇죠? 오히려 근로 조건 혹은 근로 시간, 자유롭게 어떤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죠. 60, 70년대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 때 또 저희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 많이 주는 데면 되죠. 몸은 원래 일하라고 있는 거고. 혹시 친구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당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다? 또 그건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나 일단 건강하고 건강할 때 일해야지요. 일해서 돈 벌어야죠.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이 어른들 세대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향상된 어떤 삶, 이러한 삶의 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문화도 환경도 다 바뀌었어요. 산업과 과학도 발달을 했고요.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참 좋아졌습니다. 살기가 참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과연 위로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 요리문답 첫 질문에서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결론서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부터 오는 것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질문되는 이 위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이 영혼도 위로받아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를 마다하거나 뿌리칠 만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질문, 이 첫 번째 질문과 이 대답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보시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같이 읽으셔야죠. 이거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조심해야 안 돼요. 이게 다 읽으시면서 안 받으셨어요? 이거 좀 나눠 드리세요. 네. 안 받으신 분 다음엔 제가 책으로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급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만 이걸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도 막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오셔요. 성경을 좀 미리 찾아오시면 훨씬 좋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네. 한눈에 딱 안 들어오시죠? 솔직히. 예. 이 첫 번째 질문, 사나 죽으나,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만의 위로를 얘기한다면 사는 데 있어서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위로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할 거예요. 아유, 자식이 잘 되는 거죠. 뭔 소리요? 돈이 있는 거죠. 아이고, 그래 돈이 있어도 몸이 건강하게 최고죠. 네, 지금 대답한 것들이 다 뭐죠? 몸과 관계 있는 거예요. 몸과 관계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사는 데 있어서라고 하지 않고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는 것, 살아있을 때에 위로받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영적인 부분을 더 깊이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위로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볼펜이 있으시면 선을 그어서 요거 1번, 여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5번 이렇게 몇 개의 위로로 나눠져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하기 싫다 그러시면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몇 개로 돼 있을까? 이게 위로고, 이것도 위로구나. 이렇게. 네. 자, 대략 몇 개로 나눠져 있을까요? 한 개 다, 혹은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정답은 대략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위로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내게 큰 위로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내게 큰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내게 위로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벌써 여러분들 가운데는 직감하셨을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의 명제와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구나.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고 또한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세 가지가 남는데 그 세 가지는 여러분이 벌써 보셨죠? 첫 번째는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성자 예수님. 예, 성자 예수님. 즉 다시 말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우리를 깨우치시는 이 일들, 이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요. 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누가 와서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너무나도 작은 부족한 위로를 가지고서 크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첫째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책임진다 이랬다면 이건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신들의 또 종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죽음 이유는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책임지지만 네가 죽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간에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단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우리를 그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살기가 편안하니까 사실은 내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50여 년 전 이 거슬러 올라가서 6.25 때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시대 때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얼마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시는 이유가 뭐죠? 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내가 목사라고 하니 이런 정도 고난은 이겨야지, 체면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 총칼 앞에서 버티셨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믿음과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름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피곤하죠. 네, 피곤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오늘 하루 일 힘들게 하고 왔는데 내가 내 몸을 위로해야지. 편안하게 TV 보면서 쉬어야지. 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위로는 그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영혼으로부터 위로함 받는 것이다. 이 우리의 영혼이 위로함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지속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에 완 주님 날 책임져 주세요. 살아있을 때 내가 알아서 좀 할 테니까요. 살아있을 때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살았을 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죽음 이후만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더 나아가서 몸도 영혼도 정말 믿음직스러운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러면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즉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없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확 와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질문까지 잠시 뒤에. 그러면 다음 주부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문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서는 죽어서 위로가 아니고 죽어서 아주 심각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까 처음 서두에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위로란 무엇입니까? 말했을 때에 괴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이 죄 때문에 괴로워질 때에, 그때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그냥 이대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난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하는 그분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위로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그리고 이 죄로부터,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그 죄가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아니, 영원히 살죠. 그러나 형벌 가운데 사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을 이렇게 다치신 적이 있으세요? 베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화상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그때 그 생각을 여러분 떠올리면 이렇게 막 짜릿짜릿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고통이 밀려와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혹여 지금 당하는 가장 아픈 일들과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 그걸 지옥과 비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죽어서도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때 죽어야 돼요. 그때 죽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을 가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위로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나눠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영혼 지켜줬으니까 몸은 어찌 되든지 네가 좀 알아서 좀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허가를 하지 않으시면, 결제하지 않으시면, 도장 찍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그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비록 안타깝지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자녀를 교훈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머리털 하나도 사단이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것이 이제 방금 살펴봤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고요. 또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조금도 상치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들, 또한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에도 있죠.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 온에 빨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자녀들 믿고 그 아이들이 크면 이제 이 아빠의 마음을 좀 알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일찌감치 버리시는 게 신상에 해로워요. 좋아요. 그거 계속 믿고 있으면 마음 다치고 몸 다치세요. 아예 일찍 포기하세요. 자녀들로부터 위로받겠다, 돈으로부터 위로받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의 친구도 자녀도 부모님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널 지켜주마, 이 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몸의 문제들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몸의 필요 채워주시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혹은 책을 만나든 성경을 읽든 혹은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혹은 모든 환경, 어떤 환경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무엇을 이루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누구 만났어요? 오늘 그분 만나셨어요? 이것도 바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여러분에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이 일어났어요?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고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세요? 그러나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렇다면 비록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슬픈 일이 무슨 위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겐 그래요. 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복된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슬픈 일, 아픈 일,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는 일,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고요. 잔혹한 것 같지만 그만큼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사랑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증 서면 돼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참 그 보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믿는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 마음하고 틀려요. 해주는 사람들의 마음과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요. 보증 쓰지 말래잖아요. 아주 그냥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저도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만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의심 많은 제가 보증해 주십시오. 보증 안 해주면 나 이거 못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까? 각서를 쓰시든지 나 보증인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고요. 보증해 주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의 견인의 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물 받은 그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또 해주시냐? 여러분들이 그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기꺼이 주를 위해 살도록 누가 해주시냐?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누가 할까요? 내가 하죠. 여러분이 하죠. 여러분이 하죠. 주의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죠. 성전은 누가 짓는 걸까요? 아이고, 뭐 우리 저 건설회사에 짓고 또 헌금한 사람들이 돈 낸 거죠. 뭐.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기꺼이 주를 위해서 사는 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공수표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을 깨우치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쳐요. 금방 지쳐요. 그냥 금방 불타버리고 말아요. 모세가 가시덤불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가시덤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가시덤불이 불탑니까? 안 타요. 불은 타오르는데 그 가시덤불은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안에 그 떨기나무에 사람이 불을 붙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올라요. 그런데 얼마 동안? 잠깐 동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죄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냥 죄만 남아요. 그리고 주의 일은 너무 힘듭니다. 제자의 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돌이켜 이 일을 누가 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했다면, 우리 스스로가 했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했다면 불이 확 타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의 체력이 방전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우리의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 일도 멈춰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저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열정과 여러분들의 의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타올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셔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일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자랑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스스로 괜찮아, 할만했어, 스스로 위로하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또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라, 그 위로를 구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위로받는 건 잠깐이거든요. 잠깐. 그냥 그때 기분이 좋을 뿐이에요. 또 그걸 기대하다 보면 누군가가 위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몸과 영혼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렇게 긴 시간 첫 번째 질문만 가지고 하시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언제 하시려고? 지금 할 거예요. 지금 아주 간단해요. 이건 정말 읽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이러한 기쁜 위로와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공부해야 할 때에 이 위로 가운데에서 살고 이 위로 가운데 죽을 수 있냐는 거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아까처럼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아주 가장 크게 누리고 싶고 또 느끼고 싶고 그걸 풍성히 갖길 원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알아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몸에 정말 사무치도록 그리우십니까? 그러면 그 깊이만큼 그 소원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질문부터 다루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정말 이 요리문답 공부하다 보면요, 이 질문들도 하나하나 정말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인데 그걸 이렇게 잘 구분해 놨어요. 한 주 52주에 딱 끊어지게끔. 참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일들이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나 죽으나 변함없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위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구원의 역사와 또한 보살핌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이런 것들, 이것이 위로가 되어야 돼요. 이런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지, 그 죄와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처 못 드려서 공부해 오십시오 이 말 못 드리는데요, 하여간 제가 준비되는 대로 주일까지라도 준비를 해 놓을게요. 가셔서 이 밑에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해당되는 번호 성경이거든요. 성경 구절만 쭉 찾아서 읽으셔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